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12월 1일이 벌써 됐네요. 와, 202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336번째로 꿀송이 보약 큐티 히브리서 5장에서 8장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것을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라카이는 왕이거든요. 세덱, 의로운 의의 왕이라. 멜기세덱, 의의 왕.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참 범상치가 않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꼭 예수님에게 붙여야 될 그것들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속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갑작스럽게 출현을 합니다.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미리 설명도 없이 갑자기 출현하고 그 뒤로 퇴장을 한 뒤로는 또 다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출현과 퇴장이 되게 신비로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및 그와 동맹한 세 왕 연합군을 전쟁에서 이제 패퇴시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지친 종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한 거죠. 어쩐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좀 풍기지 않습니까? 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모은 모든 물건에 그가 소득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보다 그 권위를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영적인 지위를 자기보다 높은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바쳤겠죠.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쓴 메시아 시편에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됩니다. 여러분 좀 손이 부지런하신 분들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주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에 해당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메시아 시 중에 하나인데
자,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실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레위 반열이나 아론의 후손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신비스럽게 등장한 그 살렘 왕, 의의 왕, 그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 그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을 물려받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그 아들이 쭉 이어지고 레위 자손들도 그 후로 아들이 다 이어지지만 멜기세덱은 그 후에 아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을 밟아서 대제사장이냐? 바로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 시편에 이렇게 확실하게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시편 110편의 가르침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는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증거하냐면 멜기세덱 그 유일한 제사장직을 모형으로 삼으면서 바로 그 멜기세덱이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한 제사장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 아닌가. 왜냐하면 의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꼭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명칭이잖아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엘샤다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후손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축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은 7장 3절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 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은 예수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인간 누구에게 이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어느 인간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런 묘사들이고 설명들이잖아요. 예. 참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 노 목사님,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문자로 써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 땅에 어느 왕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왕도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멜기세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에 현현한 그런 모습이다 한다면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10의 1조를 드렸다.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참 놀라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탁월하시고 뛰어난 모세보다 더 탁월한 분이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탁월한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그 의의 왕, 살렘 왕,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났던 모습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도리가 너무 심오하고 깊구나. 너무 놀랍구나.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신약에 나타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게 앞으로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하나의 준비하신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세상에서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다 죽으시는 그런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런 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그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지은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자라나서 그 여자의 뱃속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처음에는 똥오줌도 못 가리시면서 그 부모의 돌봄을 따라서 조금씩 자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창조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떻게 왕 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신하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지,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이런 창조주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5장과 8장 사이에 있는 본문 중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한 번 비추심을 받고, 한 번 은혜를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6장 6절을 그랬죠. 그리고 타락을 한다. 6장.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을 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진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6장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은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물론 은혜 받은 다음에 넘어지고 깨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베드로와 같은 거죠.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게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시 타락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결국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아무리 넘어지고 깨졌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 있다면 그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는 새롭게 될 것이고, 그는 다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고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낙심해갖고 자살이나 하자, 전혀 다르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가 이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한 번 은혜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자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한 우리는 주님의 소유며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